마지막 입세의 저자로 알려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헨리라는 소설가가 있죠. 이분이 쓰신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집이 있어요.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이 단편 소설 내용은요, 한 집에 이제 강도가 듭니다. 강도가 들어서 집주인이 자고 있는데 집주인을 깨웠어요. 깨워놓고 강도가 손 들어! 그러니까 집주인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손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윽박지르면서 손 들어! 그러니까 이분이 왼손을 떨면서 이렇게 왼손을 들었어요. 오른손도 들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고는 왼손만 조금 더 올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했습니다.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왼손을 조금 더 들어요. 오른손도 들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제가 오른손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신경통? 이런,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다네. 라고 얘기를 하더니 신경통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강도 짓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이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기를 하더니 이분이랑 이제 신경통 때문에 말이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주인이 내가 신경통 때문에 이 약을 써봤더니 좋더라. 아, 그러냐고. 나도 그 약을 써봤다고. 아, 내가 신경통 때문에 여기에 찜질을 해봤더니 좋더라. 아, 그러냐고. 나도 여기에 찜질을 해봐야 되겠다고. 서로 신경통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날이 새도록 신경통을 얘기하고 새벽녘이 돼서야 서로 멋쩍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라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오헨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의 내용이에요. 신경통 하나로도요, 사람들이 신경통을 고칠 수만 있다, 신경통의 아픔을 치유할 수만 있다, 그러면 서로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주면 그 아픔의 공감이 사람들을 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아픈 거 공감을 해주던가요? 우리 와이프분들, 남편이 내가 아플 때 내 아픔을 공감해 주던가요? 아, 그 약 먹으라니까 왜 약을 안 먹고 이렇게, 왜 이렇게 끙끙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런 동물이에요. 해결책을 주는 동물들입니다. 빨리 약을 먹어서 아픔을 없애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아픔에 공감되지는 않는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의 아픔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실 때에는 물이 등장할 때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물이 등장했다. 여러분,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첫 번째로 재앙을 내리실 때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역시 물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이라는 물을 피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 한번 보세요.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처음 만난 어려움, 난관이 있죠.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뭘 만났죠?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 역시 뭐죠? 물이에요. 물을 만난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이제 광야에 나오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문제도 역시 3일길을 갔더니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쓴물을 만나게 되는 물의 문제가 이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물이 등장할 때마다 뭐예요? 인간들의 생사의 갈림길이 등장을 합니다. 물이 나오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으니까 생사의 갈림길, 홍해가 다가오니까 생사의 갈림길, 오늘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생사의 갈림길이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는 사람들의 생명에 영향을 미쳐요, 물이.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물이라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물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도 훈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훈련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집트 노예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 몇 년 있었죠? 36년. 그러면 430여명, 거의 11배 넘게 이들이 그 기간 동안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집트 사람일까요? 거의 이집트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이집트 사람들은요, 딱 눈으로 그들이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어요. 눈에 뭐가 보일까요? 나일강이 보여요.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서 퇴적토가 쌓입니다. 이 나일강이 범람이 딱 되면요, 땅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밑에 있던 땅이 위로 쫙 올라와요. 그러면 퇴적토가 딱 되면 거기에 곡식을 심으면요, 곡식들이 엄청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거기서 뭘 얻어요? 곡식, 물질을 얻어요. 불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모습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뭐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뱀신이에요. 뱀신은 창조와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라는 신, 어쩌면 하늘의 분신과 같은 나일강이라는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니네 눈에 보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야, 너를 지킬 수 있는 건 돈이야. 돈이 널 지켜줘. 눈에 보이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켜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딱 의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430년 동안 나일강 주변에 살았으니 그들의 뭐가 보일까요? 나일강이 보이고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물만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물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봐라라고 지금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풍부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뭐가 올까요? 가을이 옵니다. 가을은 지금 오고 있어요. 계절의 변화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지만 여러분,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가 역동적이고 뭔가 풍요롭게 일어나고 있다.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풍요로움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목숨 걸고 나와서 3일길을 가는데 그들이 430년 동안 나일강에 목숨 걸고 살았거든요. 물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맨날 물을 보고 살았는데 물이 없으니까 죽겠는 거죠.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살다가 돈이 딱 떨어지면 나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죽는구나 라고 이들이 딱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3일길을 가니까 물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물을 먹어봤더니 물이 어때요? 물이 써요. 자,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물이 없나 보다 해서 그냥 물을 못 마시나 보다 하는데 물이 보여요. 근데 가서 물을 마셨더니 물이 써요. 못 마셔요. 그러면 없을 때보다 있는데 못 마실 때가 훨씬 더 마음이 속상합니다. 게다가 예전에 이집트 노예로 있을 때에 이들이 이런 경험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노예로 있으니까 마시고 싶을 물이 여기 있는데 주인들이 못 마시게 해. 그럼 물이 앞에 보이는데 못 마시니까 인생이 너무 쓴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쓰디써. 그러니까 이집트 때 받았던 고통이 지금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마시지 못하는 물을 보니까 인생이 정말 쓰디쓰구나 라고 마음에 쓴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마라라는 단어가요, 쓰였던 성경에 하나 또 있습니다. 어디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룻기에 나와요. 여러분, 룻기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얘기하는 단어가요, 마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라는 물리적으로 쓰다라는 단어보다 마음이 애리다, 마음이 쓰다, 쓰디쓴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서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라고 단어를 표현했지만, 그건 물이 써서도 표현했지만 물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쓰디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이 달콤하시던가요? 여러분 인생이 달콤한 인생이십니까?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달콤한 인생인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달콤할 때보다 쓰디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돈 벌어먹고 살기가 좋으십니까? 힘드십니까? 거래처 만나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던가요? 아유, 돈 벌러 오셨네요. 제가 돈을 팡팡 퍼드리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온갖 인격적인 모독을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쓰디씁니까? 여러분, 저는 평생 건강할 줄 알았어요. 저는 배도 안 나오고, 저는 다리도 튼튼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근육이 빠지면서 무릎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생각해보니 인생이 쓰디써요. 뭐 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인간들이요, 다 누구나 다 쓰디쓴 어떤 인생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이 마라라는 단어는요, 인생의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만나면 사람들이요, 그들의 바닥이 드러나요. 인생에 쓴 경험을 하잖아요. 인생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나만 중요해요. 내 문제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계속 사람들을 쏘아대요. 나 힘들어 죽겠어. 내 문제만 중요해. 내가 지금 죽겠어. 라고 막 사람들을 계속 찌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4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 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으니까 나 실망했어. 하나님께 실망했다.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못 살지도 몰라. 절망합니다. 절망감이 찾아와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감정, 실망과 절망입니다. 이 실망과 절망을 이들이 만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존의 기로에 서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생존의 위기에 처해서 실망과 절망.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보이는 게 안 보이니까 이제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분이 베드로의 일생에 대해서 쓴 일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부인은요,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요, 화형당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이요, 나무 더미 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부인을 보고 있어요. 밑에서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막 타올라요. 여러분, 살이 타오르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조금만 뒤어도 살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데 장작불 위에서 몸이 타고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그 부인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라고 외쳐요.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보이는 물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 보이는 걸 찾으려고 하죠. 어떤 보이는 숫자, 보이는 것들을 우리들이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들을 보고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요,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돈을 의지하며 살면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이는 힘을 보고 바라보고 살면요, 힘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불쌍한 인간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자유를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좀 흥미로워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모세의 누나 그리고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구원받았어 막 그러면서 찬송, 소고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뿅 하고 나타나, 야, 너희들이 찬양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구나, 너희들에게 복을 내린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이들을 사흘길에 물이 없는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요. 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쓴물밖에 없어.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아무 말씀 안 하셨으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것처럼 보여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고는 이렇게 쓰디 쓴물을 마시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한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한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셔가지고 누가 지금 원망을 받고 있습니까? 모세가 원망을 받아요. 막 죽을 지경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원망했다고 나와 있지만 한 명만 원망했겠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제가 사막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3일 동안 물을 안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실지. 우리 교회 분들은요, 너무 성숙하셔서 한 분도 불평을 안 하고, 목사님,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왜 웃으십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은 사람들에게 터져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이니까 모세가요, 이렇게 모세를 막 몰아붙이니까 이제 임계점까지 다다라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 여러분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계 상황을 만나고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나뭇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더니 그걸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러니까 막 이제 옛날에 이제 이거 말씀 전하실 때 어떤 목사님들은 이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십자가를 던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너무 이게 조금 앞서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나뭇가지 하나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우리 하나교회 교인들이 물을 못 먹어가지고 있는데 윤경무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야, 거기 나뭇가지 보이지? 그거 던져. 저 어떻게 할까요? 대답을 잘 하십시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 그럴 수 있냐고, 지금 다 물을 지금 죽겠는데 물을 차라리 바꿔주세요. 물을 나뭇가지 던져요. 그죠? 물을 차라리 바꿔주시는 게 낫지. 왜 나뭇가지를 나한테 던지라고 그러십니까? 물을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했겠죠. 볼멘소리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니까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볼멘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뭇가지 던지라니까 나뭇가지 던집니다. 나뭇가지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바뀝니까? 단물로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부르짖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순종을 기적의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어디에 나와 있는 단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면서 압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이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르짖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부르짖으니까 그냥 즉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야, 나뭇가지 빨리 던져. 그리고 나뭇가지 던지니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요, 살짝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더 근원적인 문제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5절 하반절에서 26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광야에 첫 발을 내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집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물만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보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보기에라는 이 단어를요, 원어에 가깝게 풀이를 해보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못 봐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내 계명과 내 모든 규례를 준다.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요, 하나님께 노력한 게 없어요.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규례, 법도 다 계약이거든요. 계약은 상호 당사자 간에 맺어야 계약이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없어요. 노력한 게 없습니다. 이들이 한 거라곤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원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여기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와 즉각적으로 만날 수 있다. 나랑 만날 수 있는 통로, 나랑 교제할 수 있는 통로, 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오신 것처럼 보이시죠? 누가 불러가지고 내가 여기 나온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청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 나오며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우리들이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제 내 몸에 있는 질병, 내가 겪고 있는 질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고는 여기에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를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질병이죠?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입니다. 그냥 질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이거 어떤 질병일까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얻어진 질병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내린 질병의 결과가 뭐냐면 10가지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은 건 어떤 겁니까? 나일강을 범람을 보면서 거기서 물질 얻으니까 야 물질 많아지니까 우리 부자 되네, 우리 좋네, 그러니까 나일강 의지하며 살아야지. 더 많은 물질 얻으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야 노동자들 우리 착취해가지고 그들 불러다가 노예 삼고 그들 이용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누구를 노예로 삼은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짐승처럼 부려서 더 많은 부를 취해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리냐면 10가지의 재앙이 내렸다고. 그게 이집트 사람들이 얻었던 모든 질병이에요. 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얻어진 질병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도 질병에 시달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지 않아서 얻어진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욕심 부려서 얻어진 질병, 내가 욕망 때문에 얻어진 질병, 내 마음을 쉬지 못하게 자꾸 나를 채근하고 밀어붙이니까 얻어진 질병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얻어진 질병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그걸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뭘로요? 치료하는 여호와로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요,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나일강에서 곡식이 많아지니까 나일강, 보이는 나일강을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연구팀이 나일강에 있는 이제 고대의 그 문물들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고대 이집트 왕국의 미라에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을 내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주흡혈충병. 기생충이 미라의 뱃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 주흡혈충 생긴 것도 뭔가 이상하게 생겼죠. 이 기생충은요, 민물에 사는데 달팽이에 기생을 하고요, 달팽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기생해서 들어옵니다. 이 기생충이 들어오고 나서 얻어진 질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혈이 생겨요. 두 번째는 인지장애, 발달장애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불임이 생겨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죠.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이 생명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나일강에는 뭐가 득식을 합니까? 기생충이 득식을 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착각했는데 거기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를 얻어보려고 착각하면서 거기에서 생명이 있다고 착각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너희들 보이는 물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 순종하고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겠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쓰디쓴 인생을 인생의 단물로 바꿔주시는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렇게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현혹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그냥 꿀꺽하고 삼키면 거기에는요 독이 득식을 해요. 그것 때문에 탈이 분명히 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은 인생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와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향하여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오면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그 마음, 쓰디쓴 인생을 치유해 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의 쓰디쓴 인생을 달디단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눈으로 딱 보여주세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요 11km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어서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림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마라를 거쳐서 엘림으로 오게 하셨어요. 자,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훈련, 청종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여호와 라파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엘림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엘림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샘 12개가 있어요. 여러분, 12개면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죠? 12개. 한 지파가 한 샘을 차지해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샘이 거기에 펼쳐집니다. 여기에 종려나무 몇 그루가 있다고요? 70그루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가 70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70명.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종려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 그분께 순종하며 나오는 그 자리, 그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까지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김현승 시인이라고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시를 보다가요, 그분의 인생의 궤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1922년에 김현승 시인의 부친이었던 김창국 씨, 이분이요 광주 금정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창국님은요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김현승 시인은 바로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이 김창국 목사님은요 광주에서 목회를 하니까 김현승 시인도 아버지를 따라서 광주까지 이사를 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1924년, 2년 뒤죠. 10월 15일 날 교회를 분립해가지고 분립개척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1920년 되면 일제강점기 때죠. 일본 정부에서 신사참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바로 그때 김현성 시인의 아버지였던 김창국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예상하시는 대로 아버지 김창국 목사님은 일본 일제에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십니다. 아버지가 끌려가서 가족들은 편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 역시 어려움을 당했어요. 1937년에 결국 김현승 시인도 직장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그해 1937년에 김현승 시인의 딸도 중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들의 직장도 없어졌죠? 아들의 딸도 죽었죠? 그 충격 때문에 김현승 시인의 모친이었던 양은도 여사도 그 해에 같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인생이 너무 비극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비극만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기에 그가 다시 펜을 듭니다. 40세 되던 그 시기에 그가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편의 기도문이었고 한편의 주님을 향한 탄원 시였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울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그는 비탄과 고난의 순간에 오로지 한 사람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한 사람을 택하게 해달라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자기의 이 시간을 가꾸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감사의 찬송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의 무게로 병들지 않고, 세상의 미혹함으로 병들지 않고, 세상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상처 입은 마음,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마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빠져서 주님 앞에 낙심으로 울부짖었던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쓴물과 같았던 인생을 단물처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면 거기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